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예배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우리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면 아멘으로 그 가사에 동의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 감사의 아멘을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예배가 더 거룩하고 더 은혜로워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 코로나가 깊어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재림에 관한 제가 설교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 재림 준비가 과연 뭘까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 재림 준비 중에 하나의 어떤 그런 좀 키워드를 마음에 잡고 오늘은 이 개역 군주 요시야라고 하는 그 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요시야에 대한 설교는 동작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분량을 한 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오늘은 이번에는 한 2번이나 3번에 걸쳐서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이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할애해 놓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최태원 회장이라고 해서 SK그룹 회장이 어느 이제 직원 그 수련회 시간에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뿌리까지 바꾸어라. 그렇지 않으면 서서히 죽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겉에 있는 것만 살짝 바꾸는 듯이 하지 않고 뿌리까지 다 바꾸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이 기업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구조의 근본적인 혁신을 강조하면서 지금 굉장히 요동하고 불확실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기업이 살 길은 뿌리까지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뿌리까지 바꾸라고 하는 말은 근본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 서종환 앞에서 합회장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딥체인지예요. 근데 이 딥체인지라고 하는 말은 이 책에서 나온 말인데 오래전에 나온 책이에요. 딥체인지란 책이. 근데 이 책이 출간 당시에 미국 경영계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생존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게 뭐냐 그러면 그냥 변화가 아니에요. 그냥 변화가 아니라 딥체인지 뭐냐 그러면 깊은 변화예요. 그러니까 깊은 변화란 말은 어떤 변화인가 하면 본질적인 변화, 근원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하지만 겉만, 표지만 살짝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뿌리까지 바꾸는 변화.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근원이 세상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이 뿌리가 바뀐다고 하는 건 뿌리가 되어 있는 곳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생존을 위한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미래의 생존과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런 본질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언제나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경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회는 우리 지난 한 주간 공부했죠. 무엇을 통해 태어났죠? 무엇 때문에 태어났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태어난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구교가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태어난 교회가 바로 개신교회예요. 근데 그 개혁의 정신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개혁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그 개혁의 정신이 사라지면서 그 개혁이 미완으로 그치고 있었을 때 또다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재림운동이에요. 재림운동을 통해서 개혁의 완성, 즉 뿌리까지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기 위해 태어난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인가 하면 재림교회예요. 그래서 이 개혁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교회나 나라가 방황하게 돼요. 재림교회의 위기는 어쩌면 이 종교개혁의 정신에서 멀어져 가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오늘날 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신교의 위기도 마찬가지죠. 종교개혁 정신이 아니에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유다 왕 중에서 그 별명이 뭔가 하면 개혁군주라고 불리울 만큼 훌륭한 삶을 살았던 한 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므낫세는 반면교사죠. 그죠? 반면교사지만 또 마지막에는 본받을 면이 있었지만 거의 반면교사 같은 존재라고 하면 오늘은 롤모델 같은 인물을 한 사람을 좀 소개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재림 준비를 위해 필요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조선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 이 고종, 순종으로 끝이 나는데 실제로 역사학자들은요, 이 조선에 이렇게 쭉 흘러가는 역사의 흐름을 보면 조선시대의 역사는 정조 임금의 죽음으로 끝이 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정조 이후의 조선은 그야말로 나라가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나라였어요. 백성들이.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고 그냥 안동권 씨, 풍양조 씨, 안동김 씨 하는 그 성씨 사람들이 그냥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권력을 나눠 먹고 그러다 보니까 관료들도 완전히 부패로 무너지는 가운데서 탐관 오리들만 다 전국에 난무한 거예요. 그래서 조세제도의 핵심이 뭔가 하면 삼정인데 이 삼정이 문란해지면서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국가가 다 그들의 고열을 빨아먹기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곳곳에 사람들이 여기 살 수 없다. 그래서 들고 일어나는 것이 바로 밀란인데 밀란이 전국적으로 막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나라가 거의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시대 나라가 망했어도 민생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수탈의 대상이 타락하고 부패한 관료들에서 일본으로 바뀌어진 것밖에 없는 거예요. 민초들이 생각할 때는. 국가가 바뀐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외란과 호란으로 나라가 급격히 기울어져 가는 그 시대에 조선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몸부림을 친 개혁군주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정조라는 임금입니다. 근데 이 개혁군주인 정조가 이런 폐단을 혁파하면서 개혁의 개혁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신문제를 철폐하고 그 다음에 서어를 등용하고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쫙 개혁을 이루어 나가다가 불운하게도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정조의 이른 죽음을 슬퍼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정조의 개혁이 몇몇만 더 이어져 나갔다면 그래서 다시는 노론이 집권하지 못하도록 조선의 정치 시스템까지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 뿌리까지 나라를 바꾸는 이 딥체인지에 성공했다고 하면 그 이후 조선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조의 이른 죽음으로 개혁이 완성되지 못하고 미완으로 끝남으로 말미암아 조선이 되살아나는 힘을 얻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역사학자들은 너무나 아쉬운 마음으로 그 정조의 죽음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정말로 딥체인지 뭐냐 뿌리까지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과 생애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교회 성장은 언젠가는 멈추게 되고 우리는 다시금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체질적으로 완전히 뿌리까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는 그러한 딥체인지 여러분 개인의 신앙 하나하나가 특별히 지도자들의 신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그 근원을 둔 그러한 어떤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 교회는 부흥하는 척 하다가 다시금 돌아가게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다 나라의 마지막에도 이런 정저와 같은 유다의 개혁 군주가 있었습니다. 그 왕도 정조처럼 유다의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이 왕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이제 그 다음에 왕들은 전부 다 똑같아요. 철종, 헌종, 고종, 순종으로 이뤄가는 것처럼 전부 다 여호야김, 시드기야로 이렇게 쫙 이어지면서 완전히 다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왕들이 쭉 나타나면서 그냥 내리막길로 달려내려갑니다. 근데 이 유다의 개혁 군주였죠. 유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왕이 누구인가 하면 유다의 제16대 왕인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요시야? 혹시 처음 들어보는 분은 안 계시죠? 네. 이 요시야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하면 이 아버지는 이 재위 2년 만에 살해당한 왕이에요. 누구죠? 바로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부조화 선지자를 보면 이 아몬이라는 사람은 왕에 오른 지 겨우 2년 만에 22살에 왕이 됐는데 24살 때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거의 지금 그 나이에 왕이 올라서 24살 때 아주 대범하게 불경을 행하다가 궁중에서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반란으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더하여서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누굴까요?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예. 바로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유다의 최악의 왕이었던 므낫세입니다. 예, 므낫세.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런 할아버지와 그리고 이런 악한 아버지, 다시 말해 역사상 가장 악한 왕들이었고, 그리고 그런 어떤 왕들 사이에서 요시야가 태어났는데, 이 요시야가 왕으로 등극할 때 나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 윤서가 몇 살이죠? 8살. 딱 윤서의 나이네요. 8살이에요, 8살. 상상을 하세요. 예. 윤서의 나이에 이제 이 요시야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꼬마가 이제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예상하기를 나라는 이제 조선 후기에 무능한 왕들의 그런 역사처럼 내리막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상을 띄웠고 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그를 다윗 이후에 유다의 최고의 선한 왕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예, 왕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왕에 대한 기록을 남겨요. 이렇게 보면 역대기에. 근데 이 기록이 얼마나 위대한 기록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만약에 역대기와 열왕기의 기록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봤다 그러면 이 기록은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이에요. 예. 이 기록이 얼마나 위대한 기록이었는가 하면 남방 유다에 20명의 왕들이 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하는 평가를 받은 왕은 8명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하는. 근데 그 중에서도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신앙의 정도를 걸어갔다는 평가를 받은 왕은 딱 3명이에요. 그 3명이 바로 유다의 선한 왕이라고 불리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딱 3명입니다. 근데 이 3대 선한 왕 중에서도 열왕기의 기록을 보면 그 중에 최고의 선한 왕은 누군가 하면 요시야예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말년에 어떻게 하죠? 바벨론의 사신들 앞에서 곡간 창고를 열어 보이면서 교만하게 흔들렸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이라는 왕도 아합과의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사악한 며느리, 유다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악을 해악을 끼치는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를 불러들이는 일을 해버립니다. 근데 요시야는 시종일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개혁 사업을 그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과 동시에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겨요. 진짜 참 너무너무 감동적인 기록이에요. 여러분과 우리가 죽었을 때 이런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네,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록을 보면 볼수록 계속 궁금증이 커지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계속 성경을 읽을 때마다 궁금해하는 것은 반드시 답을 찾아야 돼요. 네. 근데 꼭 답이 나와요. 궁금증이 뭔가 하면 어떻게 그가 이런 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런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부주와 선지자를 보면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백성들은 이제 이 요시야가 나이가 8살이에요. 근데 그런 어린 나이임에도 그를 보던 사람들은 그가 어떤 아이인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이였다고 생각하게 할 정도로 요시야는 확실히 신앙심을 가진 어린아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린 시절부터 그 아이가 말하는 투가 아주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태도,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 하나하나를 보면서 심지어 선지자 왕을 보면 그 시대의 남은 무리들이죠. 그 시대의 남은 무리들이 이런 희망까지 품었다고 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름으로 신앙의 순결을 유지해 오던 사람들은 그가 보위에 올라 왕으로 등극하면 나라의 타락의 길을 막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대요. 굉장히 놀랍죠. 8살짜리 꼬마아이가 왕위에 올라오는데 제가 왕이 되면 이 나라가 타락하는 그 길을 막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새 왕이 비록 8살밖에 되지 아니하였으나 처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까닭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8세밖에 안 되는 이런 어린 꼬마가 왕이 되었어도 그 나라의 모든 신앙인들이 이런 희망을 품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당시 모든 신앙인들은
왕의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의 능력이나 똑똑함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인가? 그 지도자가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나라를 그냥 단순하게 다윗이 그토록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처럼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그렇게만 인도할 수 있다면 그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되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시야 시대 그런 시대가 펼쳐졌잖아요. 8세 그 어린 아이가 왕으로 세워졌는데 계속 그 나라는 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고 나라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뭔가 하면 요시야가 8세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심을 가진 그런 어린아이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제게 의문이었어요. 이게 안 풀리면 다음 답이 안 나가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의 영감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얻었는데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요시야는 그 주변이 온통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도록 유혹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대요.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이었죠. 전부 다 완전히. 예. 그를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격려해주는 모사가 거의 없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왕이시여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아몬이 왕이 되고 나면 2년 동안 나라를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그렇게 악했고 더하여 어머니에 대한 기록도 없더라고요. 근데 누가 그의 어린 시절 그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영향을 끼쳤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요시야가 태어나기 6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기원전 648년에 아수르의 침공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감옥으로 끌려가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되죠?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돼요. 딥 체인지,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가 바벨론으로 돌아온 후에 성경을 보면 므낫세에 대한 어떤 기록이 남아있는가 하면 역대기에 남아있어요. 그가 망쳐놓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예. 그가 다시금 12년 동안의 그 역사를 펼쳐나가요. 근데 대부분 그의 아들 때 다시금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이 자세한 디테일한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다 무너지니까 아몬 때. 그래서 그의 신실한 노력이 다 아무 의미 없이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패로 끝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그의 손자 요시야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회심과 이런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이 므낫세의 이런 회심과 이런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아마 요시야라는 인물이 등장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돌아온 후 6년 뒤에 642년에 그의 손자인 요시야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린 요시야는 이런 패역하고 잔인무도한 할아버지가 아닌 전혀 다른 할아버지를, 거듭난 할아버지를 만나는 거죠. 참된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신실한 할아버지, 끊임없이 그 나라를 하나님께로 되돌리려고 동분서주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그런 할아버지 아래서 몇 년을 보내는가 하면 6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추측해 보기에는 이 므낫세는 아마 그 어린 손자의 마음에 믿음을 심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죽어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바꾸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왕이 될 사람인 그의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들은 이미 말을 안 듣고 완전히 악하게 나가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아직 죄로 굳어지지 않은 어린 손자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의 불신자인 아버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6살짜리 꼬마 아이에게 뿌려놓은 그 믿음의 씨앗이 할아버지가 죽은 후에도 마음밭에 심겨져서 조용히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 이 요시야가 위에 있은 지 8년에 요시야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위에 있은 지 8년이니까 몇 살이죠? 16살.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개인적으로 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입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게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네. 그러니까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 요시야가 위에 있은 지 8년에 16살이 되면 이제 거의 자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나이죠. 그죠?
그때 요시야가 개인적으로 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본문을 보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그러니까 할아버지 므낫세의 눈물과 기도로 심은 그 말씀의 씨앗이 마침내 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행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 일들이 있죠. 옳은 일이긴 한데 내가 이 일을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런 그런 어떤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비록 실패처럼 보이는 결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망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은 허지로 돌아가지 않게 되고 때가 되었을 때 이렇게 아름답게 꽃피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시야가 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 왕은 비로소 자신의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진지하게 왕이 된 자신의 의무를 고민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내가 그 위치에서, 내가 이 가정의 위치, 또 사회적인 위치, 교회의 위치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다는 아수르의 봉신국이었기 때문에 내정 간섭이 아주 극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종교개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주변의 사람들을 모으면서 참모들과 더불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4년이 지난 후에 본문에 보면 왕이 된 지 12년 때 요시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20살. 드디어 준호라든가 이런 어떤 지금 청년들의 나이가 됐겠죠. 그때 기원전 628년이에요. 이때 아수르의 힘이 점차 약해지면서 내정 간섭이 줄어들 때, 그때 요시야가 국가개혁을 당해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부수고 산당을 헐면서 대대적인 개혁 사업을 하는데, 이때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하면 성경을 자세하게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이때 요시야가 들고 일어날 때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개혁에 힘을 실어줄 선지자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먼저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 베냐민 땅에 살고 있던 예레미야를 불러요. 근데 예레미야 1장 2절에 보면 어떤 기록이 나오는지 잘 보세요. 연도를 잘 봐야 돼요. 요시야가 다스린 지 몇 년에? 13년 때. 몇 년에 개혁 사업을 시작했다? 12년에 개혁 사업을 시작했죠. 그래서 개혁의 기치를 들어올린 지 1년 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탁 임하면서 요시야의 개혁에 힘을 더하도록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야, 너는 요시야를 도와서 함께 개혁 사업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예루살렘 왕궁에도 또 누구를 부르는가 하면 요시야 시대 스바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 있던 스바냐에게도 그를 부르시는 말씀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왕에 보면 이뿐만이 아니에요. 누구도 나오는가 하면 하박국도 올라가죠. 하박국도 요시야 초기에 활동한 선지자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글을 남기지 않았지만 훌라라는 여선지자가 그 시대에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개혁 사업을 펼칠 때 하나님이 처처에서 그 요시야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면서 같은 방향을 향해서 교회가 나아가도록 동일한 말씀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면서 백성들을 막 일깨우는 운동을, 무브먼트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근데 중요한 거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 선지자들이 전한 한결같은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전한 한결같은 메시지가 똑같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들이 같이 전하게 되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 기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한결같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유다가 망한다고 하는 기별이에요. 다시 말해서 개혁을 단행한다 하더라도 너 개인은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이 국가적인 흐름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멸망 이후를 대비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기별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기별자를 환영할까요? 이 교회 망합니다. 아무리 개혁하더라도 이 교회 망합니다. 이 교회가 다시금 해산하고 난 다음에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이런 기별을 전하면 개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환영할까요? 이 기별을요? 절대 환영하지 않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부름을 받을 때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이 기별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슬퍼하면서 염려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이토록 여린데 어떻게 이 기별을 제가 전합니까? 그리고 이 기별은 극심한 반대를 받을 것이 뻔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노성벽같이 강하게 할 거고 계속 기별을 전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계속 이 기별을 전하다가 요시야 왕 때까지는
핍박을 안 받지만 요시야 왕 이후에 옥에 갇힙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나라 안 망한다, 너 거짓 기별자라고 하면서 계속 몰아세워서 결국엔 온갖 고초를 다 당하고 그 이불을 봉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갇히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이런 비슷한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오늘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기별이 어떤 기별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기별인데, 이 기별은 곧 종말이 다가온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쓴다 하더라도 세상에 종말이 찾아오는 이 흐름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 종말의 때를 대비하라고 하는 기별이에요. 근데 재림교회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우리와 같은 종말론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신실하게 노력하면 이 땅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회심하게 되는 어떤 때가 온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복천년의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이 일반 개신교들이 전하는 어떤 그런 기별이에요. 근데 어떤 기별이 더 인기가 있을까요? 네, 똑같습니다. 언제나 진리의 기별은 인기가 없고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시야 왕 초기부터 선지자들이 이런 기별을 전했다고 했는데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전한 기별이 바로 이거예요. 제 설교를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네, 여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에 관한 묵시인데 이 묵시의 내용이 뭐다? 종말의 때가 속히 이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고 비록 지체된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 요시야의 개혁으로 인해서 좀 지체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국가는 망해도, 그래서 너희들을 멸망시킨 그 바벨론이라는 세력이 아무리 교만하고 악하다 하더라도 그때 어떤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도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연구하다가 제가 궁금한 것이 또 하나 생겼어요. 이렇게 요시야가 열심히 개혁을 하고 우상을 청소하고 있는데 실제 요시야 시대에 가장 광범위하게 우상을 청소하는 개혁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유월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하는 이런 전무후무한 개혁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런데 왜 유다가 망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선지자 왕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당시에 여선지자 훌다가 성전 가까이 살고 있었는데 불안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던 요시야가 신하를 보내어서 훌다에게 이 죄 많은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때 훌다를 통해 들려온 기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기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훌다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멸망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요시야에게 전달하였다. 이제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형벌을 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내용이 참 중요하죠. 매우 오랫동안 행악으로 인하여 그들의 감각이 둔화해졌으므로 만일 그들에게 형벌이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곧 동일한 죄악의 길로 돌아갈 것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스스로는 딥체인지,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의 뿌리를 세상에서 죄악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 하는 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개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청소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하게 들어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다 읽어보고 부조와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대쟁투 총서를 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하나 내린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청소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지자의 기별을 듣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방식이에요. 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모범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이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훈련되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뭔가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내가 뭔가 하나님 방향으로부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들려질 때마다 어떻게 하라? 들으면
즉시 순종하고 회개하고 버리는 것이 훈련되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방식이 하나님께서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방식은 죄가 깊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죄가 깊지 않을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말씀이라는 약으로 병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죄가 누적되어지고 쌓여감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암처럼 자리를 잡고 심각하게 퍼져나가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스스로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암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뭔가 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메스를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술을 통하여 죄를 제거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와 레위기를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막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으로, 이건 약이에요. 약 쓰긴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할 약으로 치료하려고 해요. 근데 이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근, 조금 더 강한 약을 쓰죠. 근데 그 다음에 이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온역, 더 강한 약을 씁니다. 그리고 그래도 말을 안 들을 때는 칼, 이제는 메스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말을 안 듣고 거의 멸망지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으로 끌려가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점점 더 고난의 강도가 강해지는 칼을 들이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다의 상황은 뭔가 하면 죄가 쌓여질 대로 쌓여지고 깊어질 대로 깊어져서 선지자의 왕에 보면 비록 요시야가 일으킨 개혁으로도 우상들과 사당들을 깨끗이 치웠으나, 그래서 겉으로는 나라가 청소된 듯이 보이나 군중들의 마음은 변화되지 아니었다고. 제가 이걸 보면서 딥 체인지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어요. 딥 체인지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는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라 백성들의 마음에는 절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마음의 변화, 즉 하나님의 율법이 성신을 통해서 그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그 다음 왕들이 등장했을 때 다시금 원위치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더 사악하게 다 흘러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면서 집안의 술병도 버리고 음란한 책도 버리고 음란한 비디오도 버리고 다 버려요. 스마트폰을 청소하는 것이 해요. 사람들이 교회도 잘 나오고 해요. 그래서 뭔가 겉으로는 변화된 것처럼 보이나 마음속에는 말씀에 대한 끌림보다 음란에 대한 끌림, 죄악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그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주어지면 그들은 동일한 죄악으로 또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다를 향한 딥 체인지, 근본적인 치유를 위한 국가적인 대수술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 비상사태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큰 환란을 경고하고 알리면서 국가적인 대수술에 들어가며 큰 환란이 되고 다가올 때, 야곱의 환란 같은 큰 환란이 다가올 때 그때를 대비해서 오늘을 준비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런 대환란 중에서도 나라는 망했지만, 성소는 다 무너졌지만 절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절대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너희를 치료해서 다시금 너희를 고쳐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별을 듣고 누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소가 무너지고 국가가 다 망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갔던 사람이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사람이고 에스겔 같은 사람이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자꾸 죄가 깊어가며 죄가 눈처럼 쌓여가는 것을 어떻게 하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실제 구약시대의 제사제도를 보면 하나님은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림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정리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마련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죄를 하루 이상 품고 지내기를 바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의식이에요. 다시 말해 죄는 어떻게든 우리의 진중이나 우리 삶에 들어올 때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신속히 치우고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쌓이면 안 되고 품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상번제뿐 아니라 혹여라도 너희들이 그 죄를 일주일간 계속 품고 살았으면 매주 안식일 예배일과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매 월삭과
그래도 안 되면 매년 나팔절과 대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죄가 누적되어지고 쌓여감으로 우리의 양심과 영혼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의식과 절기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청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미루며 그 죄를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쌓아두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될 때 그 죄는 초기에는 작은 염증이지만 그 염증이 방치되면 나중엔 그것이 암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암은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임지에 있을 때 꽤 넓은 마당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넓은 마당이 있는데 항상 저는 넓은 마당과 끼고 사는 교회에서 항상 부임하게 되는데, 눈이 오는 날만 되면 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마당이 넓으니까 다 교인들이 멀리 있다 보니까 이 눈을 어떻게 치워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눈이 쌓이기 시작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오래전에 눈이 막 펑펑 쏟아지는데 새벽에 이제 눈이 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다가 바로 이제 새벽 기도를 멈추고 뭘 했는가, 눈을 쓸기 시작했어요. 근데 눈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계속 또 쓸고 하는데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머리 털고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그러니까 성주 엄마가 눈이 계속 이렇게 내리는데 왜 바보같이 계속 지금 눈을 치우냐고 하는 거예요. 눈이 그치고 난 후에 치우면 되는데 왜 계속 눈을 치우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눈을 이렇게 가볍게 쓸어서 치울 수 있지만 눈이 쌓이고 나면 몇 배의 힘이 들 뿐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날이 밝아서 그 눈을 밟고 지나가게 되면 딱딱하게 굳어져 갖고 빗자루나 가래가 아니라 삽으로 긁어내야 될 만큼 눈이 치우기 어려워질 때가 온다고. 지금 내리자마자 즉시 치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우리 죄가 빗자루로 쓸어도 될 만큼 가벼울 때 청소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죄가 쌓이고 굳어지게 되면 그 죄는 반드시 내 양심을 계속 파고 들어가서 내 선한 마음과 양심을 병들게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분명히 느낄 거예요. 돌아보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 우리 양심을 아예 마비시켜버려요. 그 나중에는 어떤 호소와 기별 속에도,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만 나중에는 어떤 호소와 기별도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두려운 상태로 나를 만들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청소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질 수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는 거기서 신앙의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적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개혁이 한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개혁한다. 개혁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죄를 버리는 것일까요? 개혁을 한다고 하는 건 왜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는가? 개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개혁한다고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께서 내 생애와 마음에 임할 수 있도록 모든 쓰레기와 장애물들을 치우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개혁이에요. 개혁. 근데 이것이 안 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것이 안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죠?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스타트 하신 일이 뭐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성전을 정결케 하고 개혁하는 일이었어요. 그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물을 가지고 포도즙을 만든 일은 공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신 일이었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공적인 생애는 어디가 가면 예루살렘 중심부로 가서 그 성전을 개혁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개혁할 때 그 개혁은 바로 뭔가 하면 성전 안에서 난장판처럼 쌓여있던 모든 쓰레기들을 다 치우는 거예요.
상을 뒤집어 엎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시스템을 다 뒤집어 둘러 엎는 거예요. 딥 체인지, 근본적인 개혁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야 될 곳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모든 악들을 다 청소하는 일을 진행한 게 바로 뭔가 하면 성전을 정결케 하는 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개혁의 결과가 진짜 말 그대로 뿌리까지 변화되어져서 세상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 뿌리가 놓여져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개혁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그런 개혁이 설공하게 되면 그 개혁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동안 죄악으로 막혀있던 어두운 영적 시력이 회복되고 우리가 거룩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재림을 기다리게 되고 세상의 즐거움보다 말씀이 달아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은혜로워지고 그러면서 나의 모든 감각이 거룩하게 되살아나서 하늘에 가까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혁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말 그대로 딥 체인지,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개혁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기록되어지는 게 바로 개혁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하여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행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시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제가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한 1년, 2년 정도 지나갈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때 일을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기도를 하면서 보냈어요. 네. 그때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 새벽 1시까지 정말 진실하고 순결하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적이 없을 만큼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며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벌어진 몇 가지 사건을 기억에 떠올려 보면 제가 출생하던 교회에서 어느 마을에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나이가 23살 정도였는데 저는 한 번도 침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낯선 사람한테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단 하나도 배운 적이 없는데 그냥 집집 방문을 하는데 그냥 쫓아간 거예요. 근데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이제 지금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앞에 개울이 흐르고 산이 있고 그 아저씨가 옆에 밭이 있는데 그 아저씨 집으로 쑥 들어가 40대쯤 되는 아저씨가 딱 보이는데요. 근데 그 아저씨가 작업복을 챙겨 입고 이제 밀짚 모자를 쓰고 꽃갱이를 들고 들러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득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어요. 90년대 초니까 그냥 집 안에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딱 나오는 제가 그 아저씨에게 아무 꾸밈이나 완고거법을 쓰지 않고 전도법이나 이런 것들 전혀 뭐 배운 것도 없으니 그냥 기도하고 바로 들어가서 말을 하는데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다짜고짜 저 안식일 교회에서 나왔어요 하고 난 다음에 아저씨한테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살짝 웃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느냐 하면서 농담처럼 받으시고 막 밖으로 지나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아저씨를 계속 쫓아가면서 뭔 말을 했는가 하면 아저씨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을 보세요. 약간 제가 눈물이 핑 도는 것 같아요. 그때 너무나 간절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분이 만든 산을 보세요. 뻔한 얘기잖아요. 어린아이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산과 들이 그리고 하늘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전도법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 없이 그냥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치 제 입에 무엇인가 넣어지듯이 말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그 낯선 아저씨가 꽃갱이를 들고 들러 나가려고 하셨다가 마당에 서서 그 이야기를 10분 이상 듣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다리가 아프신지 꽃갱이를 놓고 서로 들마루에 앉아서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저를 나가라고 하지 않고. 근데 제가 그때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오랜 시간을 그 낯선 학생 하나를 두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들으시는 그 아저씨의 표정을 제가 보면서 제가 그 순간에도 놀라운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걸까요? 하면서. 네. 전도는 이렇게 성령으로 되는구나 하는 걸 제가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제 친구 하나를 삼육대학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구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랑 가장 많이 싸웠던 친구였어요. 서로 좋은 사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우연히 삼육대에서 이상구 박사 세미나를 하는 장소에서 같이 만났어요. 근데 하루 종일 제가 그 친구를 붙들고 똑같이 제가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또 재림 준비와 그리고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떠나지 않고 계속 하루 종일 산책을 하면서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후에 10년도 더 지났죠.
제가 그 친구는 의사가 되어 있고 저는 이제 원당교회에서 신부를 하고 있을 때 그 친구가 교회를 방문하면서 왔어요. 그리고 저와 교인들에게 제게 감사한 사연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 소개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때 자신이 굉장히 깊은 신앙의 슬럼프를 겪으면서 교회를 떠나야 할까 말까를 고민할 때 그때 저를 만나서 신앙에 큰 자극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라는 음성처럼 그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고작 신앙생활을 한 지가 침례를 받은 지가 3년이 안 됐어요. 2년 좀 넘어가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비슷한 시기에 한 교회 청년의 모임에 제가 처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때 저는 그 청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청년들이었습니다. 전부 시대의 소망을 펴고 한 장씩 읽는 시간을 가졌는데 첫 시간에 참석해서 우연히 제가 이야기할 차례가 되었는데 제가 갑자기 입을 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청년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저씨에게 복음을 전할 때 느꼈던 그 느낌, 그리고 제 친구한테 이야기할 때 느꼈던 그 확신을 가지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신앙생활을 한 지 채 3년이 안 됐던 시간이에요. 알고 들은 지식이 너무나 짧지만 그때 그 청년들의 눈빛이 모두 제가 하는 그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갖고 끌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자리에 전도사도 있었고 오래 신앙생활을 한 형님들이 수십 년씩 신앙생활을 한 형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임 때 가장 큰 감동을 받았던 청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 앞에 앉아 있는 제 아내예요. 그때 가장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은 제가 2살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저랑요. 그죠? 근데 그때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으면 저를 오빠라고 부르지 않고 언제나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마치 저를 선생님처럼 따라다녔어요. 다른 17살 많은 형님도 있었고 또 자기보다 한 8살 많은 그런 분들에게도 다 오빠라고 부르면서 제게는 감히 오빠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저씨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이 있고 다 노련함이 있고 더 세련됨이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신앙 초기에 제가 경험했던 그때만큼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 능력은 없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의 관계의 순수성을 제가 추구하고 있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당시 저는 눈 한 송이 같은 작은 죄라도 마음에 떨어지면 그것을 쓸어내기 위해서 밤마다 몸부림치며 기도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던 그 기도 소리를 다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다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 전부 다 바칩니다. 내 기쁨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다 드리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읽고 암송했던 구절은 청년에게 나오는 그 기별 속의 한 구절이었어요. 단 하나의 죄를 범하기보다 차라리 생명을 버리고자 하는 결심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기별을 마음속에 담고 제가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이끌려갔던 그 능력은 제가 가진 단순한 지식과 정교한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실하고 순수한 그 관계의 힘을 통해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단 한순간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는 능력이 있음을 저는 당시에 분명히 느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개혁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의 끝에도 보면 율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다음 주에 공부할 부분인데 요시야의 개혁 사업에 일대 불을 붙이게 만드는 이 율법책이 발견되면서 엄청난 어떤 그런 이 개혁 운동이 펼쳐지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율법책을 들고 다니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든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당시의 왕과 제사장들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6월절 기간 동안 날마다 율법책을 읽어주도록 하는 법이 제정되었었는데 선지자 왕에 보면 히스기야의 치세가 그처럼 번영하게 되었던 것은 율법의 준수 그리고 신명기의 한 부분을 이룬 언약의 책에 주어진 법도를 준수한 까닭이었다고 선지자 왕에는 분명히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하면서 성경에 명시된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 앞에 드러나고 나라의 큰 흐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흐름으로 나라가 이끌려 나갈 때만이 나라의 안전과 번영이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당시에 그 일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그리고 모든 신하들이 생명을 걸고 매진할 때 나라가 번영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를 비롯하여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부소장들과 심지어 각 가정의 가장들은 이 사실을 믿고 온 마음을 다하여 성경에 명시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그 주어진 하나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감고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책은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혹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율법책이 사라진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은 거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거기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딥 체인지,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그 삶의 방향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유다 말기의 상황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심이 사라진 가운데 계속 무너져 내리는 내리막으로 치달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의 삶에 사라진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찾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펴서 날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가르치며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며 여러분을 개혁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